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오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 그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속죄제는 앞에서 살펴본 번제, 그 소제, 화목제와 달리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든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의 내용은 5장 13절까지 연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음에. 자,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의무적인 어떤 이 죄 고백, 죄 용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오염에 대한 이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남겨진 그 부정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또 추방당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언제나 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다르게 이 죄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원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이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자, 그 범죄한 사람의 직무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따라 이 제사의 제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먼저 제사장의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전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재앙, 그 심판이 제사장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그 주어진 권위와 함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범죄와 실수는 그것이 단순히 그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들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가치가 제사장의 속죄제에 드리는 숫송아지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송아지는 이 속죄제에서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이고 값나가는 제물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지도자의 거룩한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러분, 다음은 족장이 범죄를 범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족장이라고 하면 한 지파 전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각 가족, 이 가족 단위의 가장 우두머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속죄제의 제물은 숫염소 한 마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평민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제로 바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염소는 어린 양과 함께 속죄제 제물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그 죄가 작거나 가벼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작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보게 될 5장의 본문에서는 소나 염소, 양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나 극빈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도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죄값이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범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려야 하며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회막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희생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모두 전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물을 회막문에서 잡고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뿌리게 됩니다. 자,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성전 정화와 관계가 있으며 이 피를 뿌리는 장소가 각각 달라집니다. 죄를 범한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염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는 그가 다닌 성소 곳곳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들은 제단이 있는 장소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단과 그 주변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온 회중의 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범죄로 성막 전체가 오염되고 제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의 거룩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많이 맡은 자들에게 또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고 허락된 권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앞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 유일한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박아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